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조금 강력한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전전주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동안 말로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매 성취되었고 눈에 보이도록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말로만 약속했던 말로만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고 실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심지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웃음, 미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성도들의 입가에 한박 웃음,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재림의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박 웃음 정도가 아니고 기뻐 춤추며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춤추며 기쁘며 우리 주님과 천상에서 벌어지고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참여할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약속의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과 그를 조롱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유대인들은 보통요 3살에서 4살 되면은 잔치를 벌인다고요. 젖을 떼는 잔치 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큰 잔치,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100일 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마치
황태자가 결혼할 때 베풀었던 그런 잔치를 아브라함이 통 크게 한번 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아들을 얻었을 때 매일매일 몇 시간 하하호호 아내 사라하고 뚫어지게 이삭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깔깔 그 웃음소리, 밤에도 그 웃음소리, 아침에 깨도 그 까르륵거리는 그 웃음소리 장막을 넘어서 막 들렸을 거예요. 그 웃음소리를 들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착잡했을까. 한때는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왕자였습니다.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마엘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최선희 사모님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장남 장녀는요 그 둘째를 향하여 모든 가족의 관심이 쏟아질 때 마치 부부가 살다가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느꼈던 그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그 사랑이 이삭으로 향했을 때 그 느꼈던 그 왕따와 같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더우면 좀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이삭이 아마 이스마엘이 그랬을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야, 네가 이름이 이삭이냐? 한번 웃어봐. 조금씩 웃어봐. 막 그러면요, 왜 막 찡그러지면 이삭이 네가 보리 이삭이냐? 묻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막 꼬집고 막 밀치고 막 꿈만 먹이고. 이것을요 사라가 보아버렸습니다. 한두 번만 희롱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들킨 것이죠. 큰일이 났습니다. 이때요 사라가 붕괴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떼는 날 베풀었는데 이것을 놀렸을 때 사라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졌죠. 결국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상냥하고 순종적인 사라가 마치 장입인 것 같이 완전히 표톡스러운 독살 같은 눈빛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했을 때 와, 이 사라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자신의 피가 섞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사라의 말이 좀 얼른 영접이 안 돼요. 저에게도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라고? 14절부터 쭉 보니까 물 한 가죽 부대와 그리고 떡 좀 채워가지고 두 사람이 가져가서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한 명의 종도 안 보내고 둘이면 딱 따로 보낼 때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래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옳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도록 방향을 주신 것입니까? 사라에게 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난 그 아들 이삭만이
공통성을 갖는 언약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에서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씨가 다르다는 겁니다. 씨.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인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불순종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인본주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녀입니다. 이삭은 신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복음주의에 속한다면 이스마엘은 세속주의에 속합니다. 영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나면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삭을 택했고 이스마엘은 버렸는가? 왜 하나님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는가? 쭉 설명하다가 로마서 9장 13절을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것을 읽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요, 우리 혜원 자매님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에서를 진짜 미워했을까요? 불만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했지만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를 미워했단 말보다는 정말 야곱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 미워했습니까? 물론 쫓아내라는 거 보면 좀 미워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14절에서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광야길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담고 온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이스마엘의 그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해서, 예전에는 중동에 보면요, 모래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뚜껑을 샘을 갖다 덮어 놓거든요. 근데 하갈의 눈을 밝게 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덮어 놓은 그 뚜껑을 덮어 놓은 그 물을 찾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과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Common Grace.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일반 은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연 법칙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면요, 아무리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의 밭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 신자의 밭과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시는 것이죠.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세상의 모든 학문, 예술, 자연현상, 과학 등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일반 은총은 모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맨 8시간 9시간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시험 보면요 10점 막 그렇게 맞고 정말 대학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한다고 해가지고요 막 재벌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가,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삼성그룹 만들 수 있고 현대그룹 건설할 수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중에서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도 돈을 아끼고 경제관리 잘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신자라도 돈을 흥청망청 쓰면 과소비하면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건강관리 잘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해도 건강관리 잘못하면 건강관리 잘한 불신자보다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 어떻게 농사 짓는지 잘 연구해서 농사법을 연구해가지고 지으면요 분홍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믿는 자라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법 잘 모르면 빈농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범위에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서 항상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가정, 괜찮은 삶,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삶,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정치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치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교육 면에서, 건강 면에서, 예술 면에서, 과학 면에서 신자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땀의 원칙과 노력과 성실과 근면의 바탕 위에서 불신자들과 정직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좀 주세요, 성공 좀 해주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좀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No. 일반 은총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역에서까지 특별 은총 베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정직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만 던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자기 결심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특별 은총은 자기 의지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이것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범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오늘 또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죠. 실패했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복의 세계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특별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의 복,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복에 대해서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죠. 마치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미안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의 그 허망한 눈빛, 그 삶 속에서 오는 그 인생의 그 108고뇌 속에서 오는 그 인생의 고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고, 그 삶에 대한 한숨이 있다고요. 눈물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요, 측은해요.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만약 일반 은총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혼의 복, 보이지 않는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어마어마한 미래적인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애벌레가 나비를 부러워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 은총을 그들은 정말 부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을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 은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아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은 특별 은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특별 은총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고 싶은 자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 어머니 태중에서 임신도 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택함을 받았어요.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상속하는 씨로 택했습니까? 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까?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 문제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어요.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요,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김치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요. 조금은 미안하지만 요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강, 병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진흙 덩어리로는요, 꽃병도 만들 수 있고 도자기로, 백자로, 청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진흙 덩어리로 왜 세상에서 필요한 것 왜 자기 선택적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자기 주권이 없겠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병기가 토기장이님 왜 나를 하필이면 병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격이 있다면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런 주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해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쓸 주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택하지 않고 진노의 자식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일반 은총으로만 베풀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고 에서를 버렸다고 해서 이삭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런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에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분이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택하여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일에 쓴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면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진노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어서 어떤 사람은 건져내고 노아의 가족과 같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특별하게 하나님은 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진노의 자식들, 하나님은 그들도 물론 기다리고 계시죠. 멸망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자녀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팔별에서 펴고 기다리고 있다면 일반 은총으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불합리합니다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시면서 이삭은 집에 있게 하고 이스마엘은 멀리 쫓아내라고 했을 때 집에 남은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공존하면서 그렇게 좀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스마엘은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희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동시에 심지 않습니다. 만약 소나무와 아카시아를 동시에 심으면 둘 다 공존하면서 잘 자랄 것 같죠. 근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아카시아 나무가요 완전히 산을 덮으면서 소나무를 싹 죽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카시아와 소나무는 같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은 물감과 흰 물감을 섞으면요 중간색을 내야 되는데요, 오히려 거의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의 세력이 항상 이삭의 세력보다 더 드세고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의 세력, 가인의 세력, 하나님을 떠난 이 공중의 권세자들의 세력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긍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라가 제안한 대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하셨는지, 집에 남아있는 이삭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요, 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야 했는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이스마엘이 빼앗지 못하도록, 이삭이 가는 이 약속의 씨로서 이 구속사의 길을 갈 때 이스마엘이 핍박하고 희롱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이삭이 견디지 못합니다. 드센 이스마엘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주 멀리 보내어 그로 하여금 이삭의 삶을,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길과 이스마엘이 가는 길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마치 양은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선 것처럼 이삭이 서는 위치와 마지막 날 염소가 서는, 이스마엘이 서는 그 위치는요 다릅니다. 갈 장소도 다릅니다. 영생으로, 멸망의 장소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가는 그 길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시는 이삭의 길, 언약의 씨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길을 꿋꿋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 다른 곳에 서야 하기 때문에, 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길이 있고 이스마엘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내쫓아 보낸 이스마엘까지도 살려야 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지금은 나약하지만 하기 위해서 따로 이삭의 삶을 보호하면서 이 빛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서 이스마엘까지 구원하고자 함이죠. 그러므로 이삭은요 이 거룩의 영향력을 이스마엘을 구원해 낼 수 있을 힘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 기한했던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다,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노터치.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언약의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삭은 반드시 이삭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쫓아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인 요소인 세속주의, 인본주의, 타협주의, 어둠의 영이 틈타는 죄의 요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터질듯이 아프죠. 아브라함이 자기 피가 섞인, 비록 여종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인본주의적인 정,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인 그런 인본주의적 요소, 세속주의적 요소,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쫓아내야 합니다. 슬그머니 세속주의와 함께 물타서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죄의 요소들 쫓아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내면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 이스마엘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몰래 즐기는 숨은 죄 문제 다 있습니다. 도박, 음란, 게임 중독, 술 중독, 거짓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나의 영적인 자양분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의 가시나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과감히 쫓아내려고 수없이 결단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이 이스마엘이요 잘 안 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수없이 결심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늘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막 그냥 놀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책을 잡아 읽으라. 책을 잡아 읽으라. 무화과나무 아래서 울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성경책을 급히 가서 펴서 읽었습니다. 바로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기초해서요 그는 자신의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한순간에 성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의 계속해서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요소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좌절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다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요소인 세속적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가끔 가다가 참 묵상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스마엘적인 요소가 십자가에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을 막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피를 흘리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갔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내쫓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내쫓은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죄의 유혹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안에도요, 수없이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가져오는 그 물질과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자 학가다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내 내면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요, 나의 신분이 여종의 씨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씨임을 인식하면서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모든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철저히 구별된 이삭의 길,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그 이삭의 길, 약속의 씨, 언약의 씨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것처럼, 이삭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은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분리돼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우리를 희롱하고 협박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수없이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삭이 갔던 그 길을, 야곱이 갔던 그 길을,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오늘 이 말씀 이번 주 학가다 하면서 나는 자유의 여자의 자손이다.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삭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없고요. 목장별 모임을 합니다. 목장별 모임할 때 많은 나눌 얘기도 많지만 좀 그것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 안에 내가 쫓아낸 이스마엘이 있다면은 간증 좀 해주시고요. 아직도 내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죠.